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4차에 걸친 변론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쭉 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될 것을 그가 쭉 변론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도 말고 불신앙의 소리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뜻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참 도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지만 그의 학식이 깊은 그런 변론을 우리가 그동안 쭉 다루어 왔습니다. 물론 그 욥의 내면의 문제들을 그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의 정도는 그 누구도 감히 이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동안에 욥도 엘리후가 한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고 그 지혜로운 세 친구들도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말하는 게 참 가소롭구나. 그리고 그냥 팽겨치기에는 이 엘리후가 한 내용들은 너무도 차원이 깊은 내용이고 그리고 폭넓은 내용이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주제에 딱 맞는 그런 변론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후의 결론,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따른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듯한 그런 얘기할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엘리후는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우리에게 이 자연의 이 현상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 그것을 거론하는 거 보면 오늘날에 아주 깊은 그런 지식을 아는 과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천문학에도 능했던 그런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초월적인 그런 주권, 오묘하신 섭리, 이게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초월적인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 지구상에서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만도 못한 인간이 지혜를 겨루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은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득이 되고 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의 눈들을 좀 높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묘하신 섭리까지 깨닫게 된다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와 한없는 그 권능,
그 모든 통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리고 그 이끄심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찬란히 빛나는 위엄이 나타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등장과 그리고 욥의 회복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엘리후가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결론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겨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숙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엘리후가 그동안의 이 모든 변론의 결론을 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마땅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실로 오묘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판단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어긋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악을 도운 경우가 있습니까? 마침내는 그 악을 다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냥 내려놓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그게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동안에 그러면 뭐 순간순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순간순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다 눈에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은 나도 보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실까? 왜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내게 덮쳤을 때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실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냥 무너진 채로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영적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가 그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믿는다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자세를 잊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오묘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시나 그건 공의를 이루기 위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결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흐트러져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역경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 자신을 계속해서 담금질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잘 담금질하며 키워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 내 앞에 아득하게 보여지는 일들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저리 꼬이고 그리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며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이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줄 알고 더 강력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노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이 공의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